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즉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예배드릴 말씀을 절정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세한 조물하기에 하나님은 창조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창조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만 하셨거든요.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너희들 보고 번성해라.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나무들, 짐승들, 물고기들 다 우리한테 너희들 먹고 쓰고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죄로 하나님과 막힐까봐, 죄는 죽은 사망이라 해서 하나님과 단절될까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거듭나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말씀드릴 적마다 여러분한테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면은 우리는 나날이 신자 돼버려요. 60, 70년 예수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권위와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열심히 인생을 바친 것 같은데 어디를 가요? 천국과 지옥이나 갈라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천국 가는 것은 믿는다고 다 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단절되면 가지 못해요.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늘 방해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잘 성경을 보면은. 근데 마귀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한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만 왔어요. 질병도 왔죠. 이놈의 마귀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면 철저히 원수지요. 근데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 마귀라는 것들이 자꾸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 명절 때 더하죠. 자기를 알아달라. 이 명절 때 사람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고, 또 혹시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마귀 사탄이에요. 이 마귀 사탄은 명절 때만 되면 극성을 부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훔쳐가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처럼 마귀가 경배받기를 소망하지요. 그게 바로 명절을 명절이라는 그것을 아주 눈가림으로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지 않나요? 이 겨울도 그렇지만 추석엔 더해. 날씨가 따뜻하니까 성묘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음식 차려놓고 저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라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마귀를 멸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멸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부모에게 잘한다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잘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산소에 찾아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풀 깎아주면 성묘한다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이는 일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갑니다. 신명기 5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5장 다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찾으세요.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외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만물 속에 또 신이 있다고 우상을 섬겨요. 만들어 놓고 돌이나 나무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속에나 하늘에나 밑으로나 아무것에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러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도 왜 사람들은 산에나 가서 촛불 켜놓고 빌고 나무 밑에다 빌고 심지어는 배 타는 사람은 배 타러 나가는데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미개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귀신인 줄 모르고 섬겼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뭐를 볼 수 있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야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인지 모르게 어디다 빌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니요. 죽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그랬어요.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알게 된 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도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줬어도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어떤 형상을 만들고 빌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3세대까지 하나님 그냥 망하게 해버리겠대.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늘 뭐해요? 빌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절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것은 창세기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들 보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전부하셨는데 아니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나더니 이 다스리라는 권리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너도 나도 이거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니 지금 현재 구약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금붙이 갖고도 우상을 섬겨. 금돼지를 만들고 또 금피녀를 만들고 금열쇠를 만들고 아니 금은 어디 나라나 공룡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값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나는 우상을 안 섬겨 해도 금붙이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구석에 감춰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행운의 열쇠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주님이 나를 만들고 생명을 주시고 돼지면 예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 혼자 못하니까 성령도 주세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믿음을 갖게 성령님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에 우리는 의지할까? 내가 절에는 안 가고 또 아니면 정치를 안 가고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그러는지 모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개념 속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거 섬기는 걸 싫으시대. 네가 나를 믿으면은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면 질투하시나.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속에 1계명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에만 망하게 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은 주님만 오로지 믿고 변질되지 않고 그것만 인정해 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지식과 상식으로 다 알아. 영적인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또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세상 거에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의지를 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게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오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주권자라고 그랬어. 참 나를 만드신 분, 내 세계.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자궁문을 열어 아이를 낳게 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도 감사한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뭔가를 의지해서 복받아요. 사람들은요 표적을 찾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거에 기준을 하려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에 기준을 하려고 하면 기도에서 응답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에서 응답 체험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믿어지고 기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지니까 믿음도 성장해지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데도 자꾸 우상숭배를 하려고 그러지요. 우상숭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인격을, 지금 내 권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몰라서.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자녀 어때요? 결혼하면 끝나는 것 같아도 결혼해도 자식이잖아요. 세상을 뜰 때까지 부모의 사랑은 물이 흐르듯이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버리고 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권리를 잊어버려요. 우상숭배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을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오늘 운수를 봐야 돼.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가고 기도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육체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마음에 못된 심보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 운수를 보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없겠지만 옆에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쯤 되면 다 움직이잖아요. 물론 출발한 사람도 있고 여행도 가고 부모도 찾아보고 형제도 돌봐보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냥 만나고 오는 즐거움만 그치면 안 돼.
이 우리나라가 복 받으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믿는 사람처럼 뭐 전도를 한다고 지금은 말도 안 들어가요. 강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도 못해. 그들이 경계 줄까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만 멸망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복된 나라지만 세계의 견주어 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 입에서는 새벽기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냄새 내느라고 하지 말고 예수 냄새 나는 삶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삶을 몸에 배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면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하셨겠지 뭐하러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겠어요. 오늘 나가서 주님 앞에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 향기 예수 냄새 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언어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권면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고는 먹지 말고 몰라서 그랬을 때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는 음식을 갖다 주는 이게 제사 지내지 안 해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인 거라고 얘기할 때는 먹지 말고 그 사람도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요? 다니엘 생각이 나지 않나요? 다니엘은 밤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절대 제사 지내는 음식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채소만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니엘서 가봅시다. 다니엘서를 읽어봐야 우리가 해야 되네. 다니엘서 1장을 가봐요. 에스겔서 뒤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그냥 합독하는 식으로 봐요.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항을 분명하노라. 그가 너희를 먹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시되 너희가 너희를 주체하여 공무원 선생님과 못한 것들을 풀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가족의 내 머리가 앞에서 있게 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방문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스시를 줘 먹게 하고 물을 더 마시지 않으되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자는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하면 아니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 믿음을 보면은 아예 그거를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채소를 달라고 했잖아. 채소는 제사상에 잘 안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얼굴에 표가 나.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모르니까 먹으면 아예 먹지 않으면 되잖아. 여기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해 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8장을 갑니다. 다니엘이 안 먹은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장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13절이 끝나는데 그래요. 13절까지 여기도 그냥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거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지나가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반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어라 안 먹어라 이거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안 먹고 제사 지내지 않고 끝까지 뭐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하러 이 우상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과 왼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갖고 양심상 싸우고 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먹자 뭐 하고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이 안 먹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8장은 그 뒤로 가보면은 10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0절을 봐보세요. 10장 20절 한 절 크게 읽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이 명절을 기해서 사람들을 아주 현혹하게 해서 우상 숭배하지 자연 숭배하지 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려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갑시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가서 많은 걸 차려놓고 산소에 불 깎고 꽃 놓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오지 못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영원히 숨질 때 갈라지는 때 이걸 알지 못하니까는 거기 가서 꽃 넣고 음식 차려놓고 절한다고 그러니 받아요.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는 흑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산소에 가지 말라고. 아니 가도 되지 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얻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저분하면 풀도 깎아줄 수 있는 거고, 불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절하고 음식 채로 그러지 말고 정말 가보고 싶다면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아, 죽은 흙밖에 없는 데 가서 뭐 예배 드려.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지. 이런 소리 하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의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죽어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 사람이 와서 먹습니까?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인가요? 그래, 누가복음 16장 가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여기 부모를 주 안에서 살아있을 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은 일러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순종자 부모에게 잘하고. 16장 가봐요. 시간이 말씀이 기니까 좀 자르자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여기. 그러면 어디서부터 26절부터 봅시다.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19절부터 읽어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부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세월이 흘러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이고 한 사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산 사람이 주위를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요. 위에를 보니까 누가 있었어? 자기 집에 어디로 온 가난뱅이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게 돼. 깜짝 놀랐죠? 그럼 그 얘기가 우리가 잊지 않은 말씀 속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너무나 뭐하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갈 수도 없는 구렁이 끼어있다. 여기 지금 하는 말이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사람이 70년 내지 80년 살다가 우리 생명이 죽으면은 육과 영이 갈라진다고 그래요.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대로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심판인데, 여기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 뒤에는 아무리 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오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한 번 가면은 천국에 가서도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오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었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만나고 절하고 용돈 주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면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돈 억만금보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믿음이 시원찮든지 하면은 기도해서 성령 세례 충만하게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시고, 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내 부모니까 뭐가 꺼려요. 자꾸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금방 용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싫은 소리 한다고 해도 권면해. 아, 우리 엄마는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저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저희 엄마도 아이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말 안 들어. 전도하려고 하면 야, 내가
무당집에 써놓은 이름 지우고 온대. 아, 거기다 우리들의 이름을 써서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래. 정 붙이고 창 붙이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지우고 그거 없어져도 괜찮은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들은 계속 어머니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결국에는 한갑 뒤에 돌아와서 4년을 예수 믿고 그분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할 때는 예수를 알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몰랐다면은 좋은 자리에 막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늦게 예수를 알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했던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 갔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듯이 꾸준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언제 살는지 모르죠. 그죠? 바라보면 얼마나 원망하시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만나러 가시면은 빈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전하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나는 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전도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붙잡아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뭐 말도 안 하고 택도 안 들어가 오랫동안 제사 지내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세상을 만나면 여러분의 집안을 개혁해야 돼. 계명운동이 일어나야지. 바꿔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 형제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네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감사하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지런히 우리가 어떻게든 하든지 예수 안 믿는 형제나 부모나 친척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 어쩌다가 가게 되는 그 영혼을 놓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때에 대해서 부딪히게 됐을 때에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강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만나서 하려고 하면은 막 오히려 내가 믿음이 안 섰으면 실족받아 막 상처 입어. 그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 말도 많고 더 못된 사람 많고 도덕질 그러면 막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상처 입어요. 믿음을 확실히 갈고 그 상탄마귀가 그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혈기나게 하려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다면 우리 넘어질 이유도 없어. 이미 다 준비된 마음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보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아주 시시탄탄 우리를 노린대요. 우리도 시시탄탄 전도하려고 노려보세요. 그분을 자꾸 어떻게든지 관계를 가져서 유지해야 돼. 우리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알지도 모르고 나만 신앙생활 나도 못하는데 나라도 잘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잘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지. 계시다고 안 하니까는 바뀌어지지 않나. 그냥 형식에 매 교회 가면은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삶에 내 생명을 내 주관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과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고 또 아플 질병에서 이미 예수가 죽어짐으로 나음을 입었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말씀 속에 깨달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막 지식이 있어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막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귀신에게. 귀신은 성경 속에 여러분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하는 줄 몰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다 얘기해요. 어디를 볼까요? 마가복음 갑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얘기로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많이 읽지 말고 9장을 가서 22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아니 27절까지만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번원이 되고 귀신을 주시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은요 사람을 물과 불에 막 죽이려고 던졌대. 그죠? 여러분들 귀신에 붙들리면 이렇게 불감.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고 치료하는 걸 보셔서 알잖아요. 창피한 것도 없이 막 옷도 벗으려고 그러고 오만 말도 막 얼마나 욕을 하고 싸가지 없이 하는지 여기서 봤잖아. 막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 방해 아니라고 난리를 피고 귀신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하고 생명까지도 끌고 가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귀신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들은 세월이 너무 흘러간 뒤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귀신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물과 불에 죽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이 아이에게 괴롭히는 자에게 나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면 그 아이가 사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벙어리 귀신 된 자 아니면 간질병에 걸린 자 이런 자도 주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그런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보자고요. 지금 누가복음을 가봐야지. 누가복음 14장 13장에도 귀신 들린 자 나오죠. 11절하고 12절, 13절까지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18년 된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내가 내 벽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못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것은 협착증이라고 협착증. 지금 요새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구부려 다닌 사람을 잘 못 보죠. 물론 의술이 좋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허리 굽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걸 오래 두면은 뼈가 굳어져서 협착증이라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뭐에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 그러고 나오잖아. 본문의 말씀에 귀신이 붙들려서 협착증에 그렇게 고생을 했대.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귀신은 이렇게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는지 모르지만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나 여러분들이 귀신과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과 귀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에 붙들려 살았어요. 우리들의 내적 맨 밑바닥에는 아직도 귀신집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제일정마다 이게 집을 짓고 쌓여서 고린도후서인가의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고한 집을 때려 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 쪽에서 내 속에서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과 건방진 것들을 부셔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와서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틀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옷 입고 육체를 가져서 아무렇지도 막 혈기도 없는 사람처럼 같고 성질도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 속에 맨 밑바닥에는
구정물 잔잔하게 눈물을 뒤집으면 올라오듯이 여러분을 누가 건드려 봐봐. 기분 나쁘게 건드리면 막 뒤집어져 나오지.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한데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으로 꾹 눌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올라와.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우리 못 찾는 게 자존감이 있어 못 찾는다니까. 우리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견고한 속에 써있는 견고한 성을 때려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해서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도 아집도 고정관념도 교만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쪽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걸 누가 들고 있다? 귀신이 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되고, 귀신 때문에 말못 귀가 뭐 귀멍어리 되고, 이 벙어리가 되고, 귀신 때문에 간증병을 걸리고, 귀신 때문에 또 이분은 척추병에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18년 동안 있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귀신 들려서 그렇게 나오잖아. 귀신 들려. 근데 귀신이 바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되었느니라. 바로 마귀를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 하늘나라에 쫓긴 뱀이. 근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의 이제 지금 말하면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님과 막 대항하려고 그래.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 우리를 매일 유혹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아주 자리 잡고 안 나와요. 딱 달라붙어. 예전에 거머리라고 하는지만 나도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우리 피를 빼먹고도 비누로 칠해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거머리.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속에 귀신은 딱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아주 못된 것들을 아주 발사하게 만들잖아요. 펄기내게 하지, 고집 부리게 하지. 이게 다 어둠의 사탄이 죄가 하나하나 모여서 죄의 법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성을 쌓고 그것이 우리 속에 고집으로 아집으로 못된 성질로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말이나 될까 하지만 오늘은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조금 나왔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깨달음이 안 와요. 왜 나는 지혜가 없고 이렇게 영적인 면을 믿지를 안 하니까 안 오지. 믿어보셔봐.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 드려서 대표기도 할 때 아멘 아멘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적인 예배 속에 아멘 아멘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아멘으로 주님을 영광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 계속 정해야 돼요.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절하나 보지 제사 지내니 그걸로 끝나지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리를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인격이 죽은 무인격이다. 즉 우리는 인격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인격이 없는 무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무인격은 대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안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매일 그냥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무인격자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요점은 우상숭배는 부모에게 절하지 말고 죽은 자들에게 잘하지 말고 죽은 자를 효도한다고 하지 말아라. 산 사람에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자꾸 이 말씀을 깨달아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그냥 건성으로 믿으라고. 건성으로 믿으면은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에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잖아. 모든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했어요. 인류의 종말은 바로 예수가 오시는 그 시간이겠죠. 인류의 종말은.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사고잖아요. 여러분들 일찍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종말은 교통사고로도 불이 나서도 아니면은 질병에 걸려서도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상담원분 얘기해줬죠. 새벽에. 그분도 매일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은혜 받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랬대. 즉 은혜 받으려고. 자기 속에 예수가 있는 줄 모르고 그러고 헤매고 다녔는데 여기를 찾아왔을 때에 서너 번 상담 왔을 때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가 당신 속에 있으니 예수가 바로 능력이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그 사람은 잡히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은혜가 딱 쫓아가고 어디서 능력이 딱 쫓아가. 아 언제까지 그러고 생활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준 여러분 속에 다 예수가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기도해서 문제도 풀어주고 서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들었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났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구름자가 그러고 다니다가 자기가 유바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직하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건방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도가 절실하다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상담을 할 때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지금은 왜 절실하다고 그래? 절이 될까봐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대화가. 목사님 5년 지나면은 괜찮다는데 이제 5월달에 발견해서 6월에 수술했는데 5년을 언제 지날까요? 그러길래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여러분 죽기는 싫고 응? 병은 겁이 나고 그러면 5년만 지나면은 전이가 안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뚤어 살면 하나님이 제 말하면 생명 내일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맨날 기도가 뭐하면 새벽 기도를 몰래 도망쳐 간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 옆에 교회로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러 가세요? 그러고 그랬더니 절이 되지 않게 기도한대. 생명의 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이 되지 않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죽을까 말까 맨날 안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지금 절실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죽기는 우리가 다 두려워.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줘가지고 두려움이 아주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가지면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보고 다윗대하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여일서야 네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해?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죽어주시면서 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너를 위해 이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전부 했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상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믿어야지.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장수하는 것도 주 안에서 효도할 때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약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살기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게 병주 넣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 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할 것이지 이런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보살펴.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거지되게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상숭배하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부모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축복이에요. 아멘.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면 예수를 믿는가 아는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구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교회 나가지 않구나 하는 걸 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1대1로 만났다면 설득도 해보고,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부모들에게는, 얼마 못 사는 부모들에게는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얘기를 나눠서 전도하는 것이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명절을 기해서 사탄은 아주 때는 이때라고, 특히 우리 추석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마트나 어딜 가보면 다 제수용품이라고 써놨어요. 좀 뭐할지 몰라도 전 십자가 가서 이게 수용을 했다나 이러고 다녀서 너무 속이 상했어. 아니 기분 나쁘잖아. 한두 간 좋은 사과 속에 막 그런 걸 써놔. 누가 보던 말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지 이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 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너 내 말 잘 믿었는데 말 안 들어봐. 자식을 믿고 똑 싸고 막 하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귀신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벙어리 되기도 하고 간질병도 주고 심지어는 척추, 여러분들의 관절이 어디고 다 이가 악한 귀신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써서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죄가요 회개치 않으니까 분출돼서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4, 5절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우리가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별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나한테 험한 소리 했어 그러고 넘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만 크게 만들고 있대.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용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회개도 않고 생활해봐봐. 그러면 결국에 험한 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단이 아니야. 성경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떠내보니까 다 병이 낫잖아. 그렇다면은 죄로 인해 질병이 오는 거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느껴요. 어디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가니까 다윗왕이 죽이려고 맨날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성경에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악하게 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좋은데 어디로,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가 문제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면은, 여기 우리 신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2012년에 대장암 수술했잖아요.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야. 국민건강을 받았는데 국민건강에서 이 것을 가지고 왔는데 다 영어로 써있어. 그냥 테레비 앞에다 놨어요. 내가 내 눈에 그게 띄었어. 이게 뭐냐니까 자기도 모르고 의사가 줬대.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텐데 겁이 나서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내가 우리 병원에 약을 타러 다녔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데 그와 혈액약을 타러 그분한테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걸 줘서 갖고 왔어요. 이분이 보더니
아 이거 암이네. 빨리 수술해야지.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 시간이 없는데 그러셔서 그럼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을 몰라서 선생님도 소개해주고 어디가 수술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전화로 막 읽어주면서 이 사람 대장암 수술하는데 1인자라고 그러면서 소개해주고 먼저 사진 찍은 거 판독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 사진 찍은 거 판독하는 여의사도 붙여주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막 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날짜 잡아서 수술했어. 근데 지금 12년도고 거의 몇 년이에요? 10년이 다 되도록 이걸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약을 먹거나 할 일이 없어. 왜 그럴까? 기도가 뒷받침을 했죠. 본인도 기도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저는 그랬죠. 하나님 주의 일을 함께 하라고 했다면 살려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지. 암에 걸려서 죽어 데려가 버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 일을 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옆에 확실한 동역자를 붙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하나님은 예수를 알려주려고 병을 주셨고 주님이 고치시면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 속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항암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의사는 오고 가고 왔다는데 나는 항암주사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머리 다 빠지니까 어제 온 사람도 막 머리가 빠졌더라고요. 머리 다 빠지고 그게 말도 못하게 고역스럽잖아요. 하나님 약으로 먹게 해주고 항암주사 안 맞게 매일 교회에서 살았어. 밤새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 지금까지 멀쩡하고 그런 주사 하나도 안 맞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초였다면 의사가 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수술해야지. 내 시간이 없는데 얼마 없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유롭게 잡았겠지.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를 수술실에 듣고 들어가서 이 누워있는데 이 컴퓨터에 나오는 걸 여기 하면서 23개 임파선이 주변에 있는데 짜증 이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정도였는데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기도 맛을 경험해 보면은 기도가 열쇠예요. 모든 문제 열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동안 왜 하나님 앞에 대면서 주님을 함부로 대하느냐 말이야. 오래하고 막 깊이 들어가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대했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건방졌지만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만이 없다고 믿는다면 기도를 주님 앞에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앉은 것처럼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세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 자세가 삐뚤 다리 아픈 거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자세를 무릎 꿇어야만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아.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1대1인가.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면은 이 명절에 가서 보시고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나도 예수를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사람이 7, 80년에는 간다는데 가면은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갈라진다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놀라운 환경과 시간과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시기에 기도할 뿐이고 믿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시니까 내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죄 짓는 입술만 갖고 입으로 나는 독이 되어서 거짓말도 잘하는 인백이 없는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주의 말씀이 명절 때 가서 부모에게 죽은 자에게 잘하려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소원이 하나 있다 하면서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를 다 믿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또 안 믿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일 기다려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기다려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사고 난다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불이 난다 안다는 걸 아느냐고. 몰라요. 아차 내가 전할 것을 하고 났을 때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그때 조금만 앞질렀으면, 그때 조금만 전했더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예, 16장 31절일 거예요. 큰 소리로 먼저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으나 부지런히 전도한 상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전도하는 여러분이 돼요. 전도라고 하면 거창할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 내 형제들 지옥 안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상식, 지식은 없다 해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고 주님 나는 이 말만 전하니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주위 사람들을 만나 교회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부딪히고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저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해서 이번 추석에는 헛된 추석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은 성묘와 또한 아버지 차례 지내고 절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잠깐 얘기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가 봐도 너다 하시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먼저고 하나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니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이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이라도 내 형제들, 권력들, 부모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삶을 들여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자를 천국 가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면 저들이 여행으로 고향으로 부모를 만나러 다 출발합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은 복잡한 교통 문제 주님이 지켜서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니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갈 때의 목적을 정해서 헛된 시간 버리지 않도록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더 돈독하게 쓰게 이야기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말씀에 권세를 주고 충만하게 하셔서 향기로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주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내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부모들, 내 자녀들 아니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원 살리는 일이라 했으니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충만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